우리 한국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크게 발전했죠. 그리고 우리 한국은 참 특별한 나라다. 그리고 우리 한국 민족은 참 뛰어난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인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잘 안 됐어. 그게 뭐냐? 노벨상을 한번 탔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직 우리 한국이 노벨상을 못 탔죠. 예. 평화상을 한번 탔지만은 어쨌든 간에 공적이 있어서 노벨상을 한번 탔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노벨상을 한번 보니까 유대인들이 전체 중에서 한 22%가 유대인들이 탔어요. 금년만 들어서도 화학, 과학, 물리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공적을 남긴 사람이 뽑혀졌는데 8명 중에서 6명이 유대인들이에요. 와, 왜 그럴까? 한때 유럽의 강자로 한 100년 넘게 전에 독일 북방에 있었던 프로시아 왕국이 있었죠. 그 왕국의 강자였던 프레드리 대왕이 있었어요. 그가 신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 중에 자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하는 말이 유대인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삶을 보면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어디 가나 언제나 번성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가 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토인비라고 있죠. 토인비는 이 기독교 크리스천 역사학자입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인류의 모든 민족의 흐름을 연구하면서 민족별로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가 있고 이것을 종합해보면 하나의 종합적인 공식이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유대인들은 이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 그들은 어디 가서든지 특별한 방법으로 일어나고 부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주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유대민족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선택을 받은 선민들이고 이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아픔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특별한 택함받은 선민이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민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베델의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형에게 쫓겨서 외삼촌 집에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사다리 꼭대기에서 야곱아 하고 부르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축복하시고 약속하시고 보호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만 백성이 축복을 받으리라는 보장을 받았죠. 그게 베델의 사건 아닙니까? 거기서 기뻐하며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외삼촌 집으로 가지요.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삽니다. 그런데 외삼촌에 2딸이 있었어요. 그 딸들과 결혼하죠. 그 딸들의 몸종인 그 여종들과 또 결혼합니다. 그래서 4여자를 통해서 20년 동안에 무려 아들만 12를 낳게 됩니다. 계속 생산공장처럼 12를 낳아요. 그래서 이 12아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요셉을 뽑아내시죠. 그래서 종으로 팔려갔다가 감옥살이 했다가 애굽에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드는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다 애굽으로 오세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애굽 땅으로 70명의 야곱의 후손들 가족들이 70명의 애굽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고센 땅에서 400년을 삽니다. 400년 동안에 큰 민족을 이룹니다. 남자만 60만 명이면 여자아이들 다 합하면 한 20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들을 바로에서 뽑아내시죠. 그래서 홍해 바다를 쫙 갈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시키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민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 그것이 구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역할이 무엇이냐,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물론 인간이 받았었지만 하나님이 영감으로 부어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이건 하나님의 책이에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일어난 모든 하나님의 사건을 기록한 역사책이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포하신 예언책이다. 그리고 그 예언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진 성취의 책이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심판의 책이다. 구원의 복음을 받아서 믿은 사람들은 천국의 영광과 보상을 주시고 끝까지 안 믿은 사람은 영벌로 유황불 속에 집어넣는 심판의 책이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 외에 없어요. 이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요, 절대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의 주제가 뭐냐?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어떻게? 제사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뭐예요? 제사의 제도예요. 피의 제도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전체가 제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피의 얘기입니다. 그거 빼면 주제가 없어요. 전체가. 예. 그리고 주인공이 누구냐?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신성과 흰성을 함께 가지신 분으로 성령으로 처녀의 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셨다. 그 피를 나의 것으로 믿고 나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 얘기 다예요. 네. 우리가 항상 신앙을 여러분들 혹시 잠 안 오실 때 뭐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를 쭉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냐? 왜 교회 다녀야 되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쭉 풀어보세요. 성경을 한번 쫙 풀어보시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오 근본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래?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좋았더라 하는데 혼자 스스로 하나님 혼자 좋았더라 하면 뭐합니까? 다른 존재가 잘하셨습니다 하고 인정을 해주고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인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컴퓨터처럼 딱 누르면 맨날 그 소리만 나오면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잘 따라오시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유의지,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근데 자유의지는 뭐야?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 Don't touch, 먹지 말라. 그런데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교만에 의해서 우리 할머니와 우리 아버님이 먹어버렸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기준이 어긋났다. 하나님의 기준이 어긋났다. 그래서 단절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아픔이 들어오고 결과가 죽음이 들어오고 죽음 후에는 지옥 가게 생겼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주셨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양이나 소의 짐승의 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의 제사, 이것으로 해결해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이 전체가 그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끝까지 항상 이것을 머릿속에 두고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성경으로 성경을 변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뭔 얘기냐? 종교들이 많잖아요. 모슬렘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유교도 있고 그 나름대로 많은데 이 종교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속에서 각자 자기들의 특징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쭉 설명을 하는데 결과는 세상 종교의 종교는 핵심이 두 글자예요. 두, 하라, 행하라, 두 글자예요. 세상 종교는 다 행함, 그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대표가 나가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은 두 글자인데 우리는 네 글자입니다. 당신들은 두, 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DONE, 단, 하셨다.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해결해 주셨다. 그러므로 단,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것을 나의 것으로 믿는 자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는 거하고 우리가 믿는 거하고 다릅니다 라고 말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종교학자들이 한 번은 모였어요. 토의를 합니다. 지금 WCC가 그거 아닙니까? 다들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토의를 해요. 논제 제목이 뭐냐? 진리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우리 진리 하는데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저렇게 토의들을 하는데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잘 들으세요.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겹게 토의를 하다가 그때 마침 캠브리지 대학 교수인 석학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기독교 교수죠. C.S. 루이스가 좀 늦게 도착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토의하십니까?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대답이 절대로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토의하고 있습니다. 진리요? 쉽죠. 그럼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은혜입니다. 진리는 은혜입니다. 그렇군요.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리인데 진리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은혜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 저주의 문제, 예수님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진리는 무엇이냐? 은혜다. 은혜는 무엇이냐? 진리다.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하시죠? 이게 통하죠. 그렇습니다. 유명한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야, 대단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은 나의 살이다. 나의 살을 먹어라. 나의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너희가 죽지 않고 영생한다. 믿으십니까? 네, 이겁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 영생할 수가 없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에서 사명을 갖고 목사 안수 받고 교회 개척했으니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영생할 수가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오직 예수 아니면 결국 다 지옥 간다. 타협이 없습니다. 적당히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WCC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WCC로 인해서 지금 한국엔 대단히 요란 교회들이 다 갈라지고 WCC를 지지한다, 반대한다, 나는 반대하지만 그러나 회의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 뭐 별 얘기들을 다 하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WCC를 지지한다, 반대한다, 야단들입니다. 그래서 총회를 하고 밖에서는 무려 20만 명이 모여서 반대 데모를 했다는 기록도 제가 봤습니다. WCC는 기독교의 올림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산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140개의 국가, 349의 종파들이 모여서 8,000명, 9,000명, 제가 통계를 정확하게 어떤 데서는 8,000이고 어떤 건 9,000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렇게 모여서 지금 총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주제가 무엇이냐?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이것이 WCC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 교회들의 통합이 아니라 모든 종교들의 통합을, 그걸 강조합니다. 내용은 사실은 그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구원의 유일성,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고 구원이 없다. 이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게 뭐예요? 다원주의예요. 혼합주의예요. 세속화된 흐름입니다. 산을 올라가면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밑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든 저쪽으로 올라가든 올라가는 방법은 다를 수가 있다. 그러나 꼭대기에 올라가면 정상에서 다 만난다.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이 WCC가 바로 그쪽이에요. 혼합주의, 다원주의, 자유주의. 이건 아니죠. 우리 교회처럼 철저하게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가 여기에 동의할 수는 없지요. 성육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신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육신이 없이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셔서 제사를 완성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십자가의 피, 이거 없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겠냐? 그렇잖아요? 어떻게? 성육신이 없이, 크리스마스가 없이, 부활절이 없이 어떻게 구원이 있겠느냐고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성경의 선포는 뭡니까?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다른 거 먹는 거 명예 권세 다 이름을 따지지만은 사실 인간이 가진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이 죄에서 저주가 왔고 죄에서 죽음이 왔고 죽음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이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죄 문제의 해결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와 어둠, 저주의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사탄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무슨 의미냐?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피를 통과한 사람들, 거룩하게 된 사람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이 성도들을 따로 모아서, 따로 구별해서 천년왕국, 역사를 마감하시고 천년왕국으로 이끌어 가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바르게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피를 통과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역사를 마감하시고 그 성도들로 인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따라오십니까? 믿으십니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을 지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 아니, 세계가 세상에 있는데 무슨 세계가 또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말고 예수님을 피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자들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 이것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로 예수를 통해서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바뀌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선민의 시대에서 만민의 시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그거 인해서 구원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 구약에서는 율법, 구약에서는 선민,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되는데 신약에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는 자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선민 구원이 만민 구원으로 바뀌었어요. 구원의 형태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의 주제는 뭡니까?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그가 죽으셨으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신다.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 이게 사도행전의 선포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고 천국에 갈 방법이 없다 이거죠.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이라. 아멘 하시죠?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논쟁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 복음은 사랑이냐 공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사랑이냐 공의냐? 둘 다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게 우선이냐 이거죠.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다른 종파들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들도 인정해 줘야 한다. 그들도 함께 가야 된다. 그들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다. 그러므로 받아줘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랑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라는 말이 없어졌어. 왜? 예수님 사랑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해. 사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요. 그러면 교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아멘 그래요. 그게 아멘 할 거예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주의 종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자유주의자들은 사랑을 강조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무슨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느냐? 지옥은 없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오늘 자유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나 사랑 이전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인간이 죄인인데 인간에게 벌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로, 죄 없으신 아들이 형벌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다. 공의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를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십자가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다. 그렇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시라도 이 방법밖에 없었어.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죠. 그런 질문,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이 가능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거 왜 못하겠어요? 그래요. 이것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물이다. 계속 강조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철저하게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전통을 삼고 정통을 삼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교회에서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철저한 복음으로 새벽기도 하고 뜨겁게 주님 사랑함으로 부흥됐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니까 나라가 부흥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관관계를 바르게 아셔야 돼요. 교회가 부흥되면 나라가 부흥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저렇게 일어나죠? 미국이 점점 다운되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미국이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지금 저되는 거예요. 중국이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중국은 공산당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예요. 자본주의 체제인데 사실은 그 밑바닥에 단일 나라로서는 크리스찬이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지금 이 13억 인구 중에서 크리스찬이 1억 3천만 명. 엄청난 얘기죠. 그 밑바닥에 그게 깔려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예? 영적으로 부흥되면 물질적으로도 부흥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이 교회가 잘하니까 나라가 흥황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이렇게 잘 살만 하니까 이제 와서 혼합주의로, 다원주의로, 세속화로.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예? WCC가 자기들을 해석하는 신학 안내서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WCC는 정해진 신학이 없다. 오늘 제 설교가 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잘 흡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해진 신학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건 말도 안 된다. 신학이 없이 어떻게 신앙이 있는가?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왜 믿고 누구를 믿고 믿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 신학이죠. 신학이 분명해야 그 신학을 내가 믿는 신앙이 이루어지고 그 신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교제가 이루어지고 고백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교제죠. 그래서 그 신앙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삶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사명이 이루어지고 이게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신학이 있고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고백이 있고 교제가 있고 삶이 있고 그리고 뭐예요? 사명이 있고 이게 같이 가는 거지. 어느 하나 쪽에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라고. 아시죠? 여러분, 신학의 기본 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도마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같이 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예, 아멘, 아멘 해야죠. 이게 살아있어야죠. 도마의 고백은 뭡니까?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이 신학의 기본이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다가 자꾸 뭘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전통이 사라지고 정통이 사라져서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핵심은 베드로의 고백과 도마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전통이 있어야 되고 정통이 있어야 돼요. 잘 따라오세요. 트레디셔널한 것이 있고 억서덕스한 것이 있어야 돼요. 전통은 무엇이냐? 수백 년, 수천 년부터 전부터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것이 전부 구약의 얘기들이에요. 때가 되니까 오셨다.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2000년 흘러서 나한테까지 왔다. 우리에게까지 왔다. 그것이 뭐예요? 전통이에요. 전통. 이 전통이 바로 정통은 뭡니까? 아담 이브가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칠 것이요. 내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거 뭐예요? 뱀에게 하신 것이요. 여인의 후손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요. 뱀 사탄을 말하는 것이며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죽음의 세력을 물리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이삭의 씨에서 야곱의 씨에서 유다 지파에서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정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자녀됨과 영생과 천국을 주신다. 이게 정통입니다. 따라오시죠? 전통과 정통이 분명해야 돼요. 인간 구원의 전통과 정통은 뭡니까? 그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지 않으면 안 돼요.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지 인간들이 만든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마귀의 합작품이요. 대표적인 게 모슬렘이죠. 마귀의 짝퉁이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통이 있고 정통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은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로 전통이 되고 정통이 되는 것이에요. 이 소중한 복음, 생명의 복음, 유일한 복음, 아름다운 복음, 이 복음이 WCC 같은 혼합주의로 인해서 변질되고 오염되고 탈색되고 탈선하고 아니다는 거죠. WCC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데 그 바깥에서는 뭐 20만 명이 모여서 반대 데모를 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라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 이 성경이 기준이라야 돼요. 모든 판단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인간의 해석, 인간의 생각, 인간의 숫자, 거기에 기준을 두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어느 쪽이 더 영적이냐? 어느 쪽이 더 하나님 쪽에 가까운 거냐? 어느 쪽이 더 말씀 쪽이냐? 항상 우리는 기준을 거기에 둬야 됩니다. 보니까 고문들의 조모 목사님 다 이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름들이 다 있어요. 대회장에 김 목사 다 있고 쫙 이름이 써 있어요. 저는 원래 성결교 출신인데 어떤 이 목사님이 TV를 보니까 설교를 너무 잘하셔서 참 좋다 그랬더니 그분도 그 이름에 써 있어.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유명한 이름 따라가지 마십시오. 교회 따라가지 마십시오. 교파 따라가지 마십시오. 복음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시오. 예수님만 따라가라. 기껏 신앙생활 하고도 줄 잘못 서면 실컷 예수 믿고 지옥 갑니다. 우리는 정통과 전통을 가진 소수가 되어야 합니다. 고집스럽게 예수만 믿어야 합니다. 외톨이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핍박의 대상이 돼도 점점 더 악해가고 불신앙에 빠집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신앙은 독선입니다. 그건 너무 그러지 않냐? 그건 독선이다. 독선. 구원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게 없는데 독선이 될 수밖에 없죠.
독선이 되어야 합니다. 타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독선이 되어야 돼요. 이 독선을 가진 우리들을 향해서 적그리스도가 다가오며 대환난과 핍박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바르게 신앙시간 지켜 신앙의 순결과 신앙의 정절과 정조를 지켜가야 합니다. 어려워도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돈벌이에 바쁘고 생활이 어렵다 하더라도 신앙 지키는 싸움에서 흩뜨려서는 안 돼요.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더라. 음녀가 뭡니까? 타락한 교회, 배반한 배교의 교회요. 혼합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 혼합된 교회가 많은 물 위에 앉았더라. 이게 뭡니까? 음녀가 뭐예요? WCC.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140개 국가에서 350여 명의 종파들이 모여서 수천 명이 모였다. 이것은 뭡니까? 종교라는 것은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다 있어요. 종교를 갖는 것은 필연적이에요. 그런데 어느 것이 진짜냐? 어느 것이 바른 것이냐? 무엇이 바른 것이냐?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붙잡고 사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작정하세요. 기왕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나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다니엘서가 있어요. 다니엘은 신약의 계시록이에요. 신약의 계시록은 구약의 다니엘서를 더 구체화하고 세분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한 일이 뭡니까? 적그리스도와 대항하여 느부갓네살 왕과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그런데 사자굴 속에도 들어갔죠. 풀무불 속에도 들어갔죠. 그런데 다니엘서의 두 가지 키워드는 뭡니까? 뜻을 정하여. 두 번째는 알고도 이겁니다. 뜻을 정하여 알고도. 나는 이방 세력에서 뜻을 정하여 이방과 타협하지 않겠다. 혼합주의와 타협하지 않겠다. 이게 몸의 뜻을 정하여. 알고도는 뭡니까? 왕이 도장을 찍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넣는다. 그거를 알았어. 내가 믿음 지키면 나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그거 알았어. 그러나 알고도 신앙을 지켰다. 알고도 하나님께 경배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지금 WCC가 이렇게 하고 적그리스도가 막 오고 동성연애가 막 합법화되고 베리칩이 나눠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제가 잘못 말하는 겁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뜻을 정해야 나는 예수 외에는 다른 거 없다. 뜻을 정하라. 나의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죽음이 와도 나는 이것을 알고도 나는 내 신앙 지키겠다.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차하면 마귀에 걸려들고 마귀에 걸려들었다 하면 헤어나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면 나중에 뭡니까?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탈선시키고 혼란시킵니다. 예,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탄이 와서 안 죽어. 안 죽어. 결코 죽지 않아. 내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내 눈이 밝아질 거야. 사탄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WCC 괜찮아. 아무 하나가 되고 화합하는 게 좋잖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666 괜찮아. 베리칩 그게 아니야. 괜찮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뱀이 그 관계로 이 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유혹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서 마음에서 떠나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조심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22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착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확실하게 고백하십니까? 그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그 믿음 흔들리지 말라고 끝까지 자기 옳다 하는 바로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을 봅시다. 시작.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합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라는 거죠. 벗어나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혼합주의자들은 사랑이라는 말로 다가옵니다. 사랑 이전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피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의 방법이 없습니다. 혼합주의, 다원주의, 자유주의, 세속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깨어있고 분별하고 분변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아닌지 분별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정조를 지키시고 믿음의 지조를 지켜라. 우리 필그림 교회는 기초가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 여기에다 기초를 두고 오직 예수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갈 길이 없다. 구원받을 길이 없다. 천국 갈 길이 없다. 이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